네, 안녕하세요. 화성 가온교회 오세훈 목사입니다. 영상이나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낱말, 키워드는 아마 코로나일 겁니다. 코로나는 참으로 우리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학 입학식이나 이렇게 신앙 수련회도 온라인으로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대학 친구들도 못 만나고 여러 동아리 활동도 멈추고 해외 여행이나 해외 연수는 생각도 못할 만큼 이런 상황들입니다. 2년제 대학의 경우는 서로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졸업을 하는 상황이 요즘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코로나는 우리 한국교회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으로 많이 경험하고 겪으셨을 텐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떠오르는 게 이렇게 열심히 모이고 모여서 즐겁게 찬양하고 또 이렇게 손 높여서 기도하고 큰 소리 치고 외치고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또 이게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멈춰진 거예요. 한국교회는 열심인 신앙생활,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유명합니다. 그런 열심과 열정이 지금의 이 한국교회를 이루은 것도 사실이죠. 언제나 많이 모이자, 열심히 모이자 강조했었고요. 또 많이 모이면 즐겁고 많이 모이는 것을 자랑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연말에 여러분들 중에 전도와 상 받으신 분들 계세요?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많이 모이고 모여서 또 기쁘게 찬양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었는데 그리고 이 열심이 우리의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회나 대학부나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로 모이는지 또 교회의 예배는 몇 명이 모이는지 이런 것이 서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에 많이 모여야 되니까 많은 숫자의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을 좀 더 크게 짓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교회들끼리도 몇 명 모이나 어느 정도 규모인가 또 그 교인들을 한 번에 수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큰 교회를 건축물을 짓나 하는 것들이 좀 자랑이기도 하고 경쟁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은 바로 한 번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당이 있는가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인 거죠. 자부심이기도 한 거였죠. 그런데 코로나는 이런 한국교회의 어떻게 보면 전통, 자랑, 자부심을 한 번에 흔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게 코로나입니다. 열심히 모이는 게 자랑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이지 말라고 하니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자랑으로 여겼던 것을 염려하고 또 모이면 지탄을 하는 그런 시대까지 된 거죠.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사회에서는 바깥에서는 보고 염려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 보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도 될 수 있으면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열심으로 소리치던 교회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어떻게 보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이것은 뭐냐? 암암리, 암묵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 교회의 목표로 삼았던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할까? 어떤 것을 자랑할까? 하는 질문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즐겁고 익숙하고 좋았던 신앙 정통과 신앙의 습관이 멈춰졌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떤 목표를 향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코로나 시대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준 질문입니다. 우리 코로나 이후 시대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뭘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이 강연을 하는 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빨리 어떤 답을 찾아라, 빨리 찾아라 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이 흔들리는 신앙의 목표, 이 사회의 지탕과 염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갖고 어떤 교회의 목표를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품고 생각하고 묻고 또 듣는 그 과정이 코로나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출발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하고 길을 찾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조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더불어 홀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불어에만 주목되어 있었어요. 모여서 함께 더불어 하자, 그것만이 우리한테 주목된 시대였는데,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는 홀로 있으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내가 홀로 있을 때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무엇일까? 부터 질문을 하는 거죠. 함께는 기도도 하고 교회 가서는 신앙도 하고 교회 가서 찬송도 하는데 혼자서의 신앙생활은 가능한가? 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고 돌아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외면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공동체가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선 집단에게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더불어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단단히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참된 공동체가 된다 라고 많은 선배들, 또 보네퍼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묻고 들을 수 있는 신앙, 이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더불어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홀로 단단하게 존재하기 위해서 더불어 있는 신앙, 그럴 때 오히려 교회의 공동체는, 더불어의 동료들은 나의 고독과 깊은 진심을 찾아가는 데 격려해주는, 참으로 고맙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게 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그래서 저는 더불어, 홀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공간입니다. 홀로 있을 때는 안전해요. 교회 공간, 함께 있는 공간도 우리에게 안전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안전함이란 당연히 첫 번째는 물리적 안전함이겠죠. 물리적 폭력이 있을 수 없는, 멈추어져야 되는, 물리적 폭력에서 보호되는 공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혐오, 차별, 비교, 평가로부터 보호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습니까? 혐오나 차별 또는 비교나 평가로부터 안전한가? 물어보는 것이죠. 뭐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많이 배웠거나 부자라고 해서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또 특정한 어떤 성적 존재가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죠. 그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함이 부여되는 그런 공간이 우리의 교회 공간인가? 코로나 이후의 교회 공간을 이루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안전함은 이런 물리적인 안전함, 언어나 평가나 혐오나 차별로부터의 안전함, 성적 존재의 안전함은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나의 고유한 경험에 서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내가 겪은 고유한 경험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한 그 경험이고요. 그 경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경험의 고유함에 동료들이 귀를 기고 존중하는 것, 또 상대의 그 동료의 경험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전한 공간은 그때 나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고 약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격려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안전한 공간으로서 신앙 성장 공간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공공성과 관련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든 다른 이유로서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게 됐다. 그러면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이웃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참 아쉽다. 교회가 없어져서. 우리 힘을 모아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다시 그 교회가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을지 도와주자. 이웃들이 이런 마음이 여야겠죠. 우리 현실이 어떨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만이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웃들에게도 교회는 어떤 공간으로 다가갈까? 또는 어떤 역할과 존재를 하는 곳일까? 이것이 공공성과 관련됩니다. 우리 동네에 공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공공도서관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공공수영장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 너무나 아쉽잖아요. 내가 직접 이용하지 않아도 그 동네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럽잖아요. 이것이 공공성과 관련됩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서로의 도움이 되는 정의평화 생명의 공간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의 공공성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우리는 그런 교회에 소속된 일원으로서 잘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홀로의 신앙, 안전한 공간을 이루는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이웃과 함께 살리는 공공의 교회, 공공의 신앙. 코로나 이후 시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 어디로 나가야 될까? 저는 같이 질문하고 같이 그 길을 찾아가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 사회선교사이자 그리고 군산한일교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번은 08학번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08학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웃으셨을 거예요. 예, 웃기겠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일단 신앙수련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강의 요청서와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지를 제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보고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주제거든요. 저도 잘 몰라요. 고민은 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결책이다,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배 목회자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고민했던 그 부분들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면서 나름의 고민을 위해서 저희가 고민 해결을 위해서 행동을 했던 것들, 이런 걸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본 이야기에 앞서서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주제의 그 키워드인데요. 하나는 위드 코로나이고 하나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코로나 관련된 뉴스들 보면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에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들 열심히 자격증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막 연기되고 무기한 막 답보 상태에 빠지니까 희망을 잃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고요. 일선에서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 뭐 방역 당국과 질병관리청 사람들이겠죠, 뭐 간호사분들, 의사들, 너무 힘들다, 뭐 과로했다, 뭐 이런 뉴스를 받고, 또 경제 침체로 인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일용직들이 이제 해고를 당했다, 뭐 이런 뉴스들도 있고요. 뭐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수업을 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생 벗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많은 학생들, 그리고 저희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도 참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게 바로 우리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것만 이야기한 거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우리는 숱한 경고를 지구로부터 받았습니다. 기억해보면은 참 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상 이변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녹고 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 어떤 균들이 또 다시 나타날지 모른다, 북극곰들이 아사 직전까지 갔다, 뭐 이런 이미지들 많이 보셨죠. 기억해보면 저도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벌써 25년 전 일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을 지키자면서 포스터를 그렸습니다. 그때 뭘 그렸냐면 녹아내리는 빙하를 그렸고 기아에 빠진, 아주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북극곰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에 에어컨 빵빵히 돌렸고 겨울에 히터 빵빵히 돌렸습니다. 북극곰의 생활터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서 그나마 관심이라도 받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종들이 이 시간에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멸종돼가고 있습니다. 최재천 박사는 코로나의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외면이다. 지구가 나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놔두면은, 나 이렇게 놔두면은 너희들도 같이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균 기상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기상 이변이 생겼고 종의 군락지가 이동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지구는 말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피해를 받은 피해자일까요? 우리가 누려온 삶 자체가 환경적이지 못해서, 생태적이지 못해서 이런 비극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과연 피해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가해자의 입장에 있다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폭력 자체였다.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회개라고 그렇게 읽혀집니다.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자리가 어디인가, 나의 제자리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그런 숱한 고민을 하면서 나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고 그 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 존재,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회개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후위기 시대의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 고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입학하면서 이런 질문 꼭 들어보셨죠? 너 신학교 왜 갔냐? 너 소명은 뭐냐? 뭐 이런 질문들 숱하게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시네요. 기도를 좀 더 하시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제가 버릇없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굉장히 저는 불쾌했어요. 그냥 듣기 싫었습니다. 대부분 이 질문들 누가 하셨냐? 담임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셨죠.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도 많이 해라, 성경 많이 읽어라, 그리고 찬양 열심히 해라, 신방 열심히 해라, 설교는 정석권 준비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늘여놓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기 시작하시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원 시절 때 채플 시간에 뭐 그거 열심히 해서 그랜저들을 받으셨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언제나 한결같이 신학교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변함없이 신학생들은 그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왜 불편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 그 층위가 굉장히 넓은데 이 질문들로 하여금 내가 해야 될 목회자로서의 고민을 교회 안으로 가둬버리는 것 같아서 그게 싫었습니다. 그게 불편했어요. 막말로 지금 우리가 면죄부 팔아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권위가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큼 그런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뭐 신뢰도가 높다, 교회 하면은 그래 교회 산다고 하면 오케이 뭐 이렇게 신뢰도가 높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걸 강조하면서 그것만 하라고 하는 건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답답함을 가지고 제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 현실을 부딪혔죠. 신앙 전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약 1년간 살았어요. 느낀 점은 내가 교회에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내가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교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목회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족쇄, 그 차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가치를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전임 전도사 시절 때 계획을 짰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밖에서 나답게 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봐야겠다. 처음부터 제가 뭐 생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냥 나답게 살자라는 그런 고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전임 전도사를 했던 그 인천 지역에서 교회 안에만 있지 않고 교회 밖으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내 것으로 소화하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 전임 시절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요구하는 목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 목회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 밖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가게 됐어요. 인천 서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분이 그 당시 저희 교회 다니셨던 분인데, 그분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에게 가면 좀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생태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마련이 됐어요. 그때가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역시 사람은 보고 듣고 그리고 직접 느껴봐야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뭔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여름 이후 저는 목회 방향을 생태 선교로 받고 와이프와 이제 같이 기도하고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저희 와이프도 목사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제 이야기를 나눴냐면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이렇게 써 있어서였어요. 코로나 시기를 발판으로 삼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무너진 생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뭐 답부터 내리자면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발판을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목회 여정에서 코로나를 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편집도 하고 메타버스를 준비해야 될 것도 같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나왔다고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하게 무엇인가 할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생태에 관한 그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코로나가 오지 않았다고 해도 생태 문제는 우리 삶 속에서 우선되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였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생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그만큼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노를 저을 수 있는 체력은 우리가 다져놔야겠죠. 방향성에 관한 질문이었으니까 현재 군산 한일교회 생태 선교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 생태적 삶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역사회 거점되기, 이게 목표예요. 광역시급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소도시에서는 아주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아직 시동도 켜지 못했고 시작도 못한 시도들이 더 많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뜻을 모을 수 있는 소상공인,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시민단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군산시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서울시 망원시장에 있는 알맹상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거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거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교회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그 방향성을 정했다는 데 있습니다. 군산한일교회 생태선교부는 교회에서 원해서 그렇게 방향성을 정한 게 아니에요.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듣고 그 방향성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생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을 담을 치고 있는 고립된 공간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를 되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모두의 삶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만 무엇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삶을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인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생태 선교에 있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히 도구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아주 힘을 다해서 그걸 준비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좀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청주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많아요. 청주에서 우리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제일 처음 시작한 다리 놓는 교회, 그 앞에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일명 회수센터라고 하는데 분리수거가 좀 힘든 각종 팩, 그리고 병뚜껑, 그리고 그 아이스팩 뭐 이런 것들을 수거할 수 있게 교회 입구 앞에, 바로 정문 앞에 그걸 비치를 해놨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굉장히 급증했잖아요. 쓰레기 분리수거에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 문제점을 지역사회 안에서 듣고 그것을 만든 겁니다. 같은 교단이었던 청주 광림교회 역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훈훈한 사연이에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등교로에 항상 무단으로 이렇게 쓰레기가 투기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투기한 그 쓰레기를 지자체에서 별의별 수를 다 써봤어요. 뭐 카메라도 달고 뭐 음성이 나오는 그런 몇천만 원짜리 기계도 달아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등교로 바로 앞에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거기다가 감성적인 글을 쓰고 뭐 이렇게 표지판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이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참 크게 작용을 했나봐요. 1년 반째 지금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이걸 모범 사례로 해가지고 표창장까지 주면서 이 청정거리 1호로 지정을 하고 지금 청정거리가 8호까지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광림교회 담임 목사가
정대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정대희 목사님이 그 당시에 같이 마음을 모았던 지역 사람들과 함께 모아서 리케아라고 하는 협동잡을 만들어서 제로웨이스 샵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군산 한일교회에서는 지금 교회 내 리필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입 장벽이 낮은 주방 세제와 그 다음에 세탁 세제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2021년도에 이걸 위해서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준비를 좀 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생태 선교부라고 하는 부서를 새로 만들었고 이 부서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3월 안에 생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금 사순절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 행사도 있습니다. 호프런과 탄소금식인데 호프런은 기아 대책본부와 연계해서 군산 노숙인 재활원과 그리고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에 보내는 기부 행사예요. 내가 1km 걸으면 10,000원, 뭐 4km 걸으면 40,000원 이렇게 기부를 해서 기부를 하는 행사이고 생태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사는 뭐냐면 탄소금식입니다. 탄소금식은 주차별로 미션이 있어요. 미션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포스터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탄소를 줄이는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거죠.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 먹으면 이런 운동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고민과 여러분들이 주신 답을 부족하게나마 제가 제시를 해봤어요. 저의 짧은 나눔이 후배님들의 목회 여정 가운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후배님들 생태선교 같이 합시다. 교단 내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좀 외롭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신규 목사입니다. 이번 신앙 수련을 통해서 저에게 요청된 강의 주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위드 코로나 시대 교회 회복을 위한 미디어 활용과 목회를 꿈꾸는 우리 신학생들이 배워야 될 영상 관련 기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아마도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날 교회,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전도사님들에게 요구되는 능력들은 언제나 이 시대상들을 잘 반영하죠. 다시 말해서 시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잘 이루어져야 되는 것. 전도사님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저 필요한 것을 당장 해주기를 원하는 게 교회의 마음이죠. 마치 사관학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능과 기술들을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신학은 보다 창조적이어야 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개의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없애든지, 두 번째는 교회에서 내가 사라지든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는 능력들, 특별히 이번에 말씀하고 있는 영상 기술에 대한 것들을 키워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배우십시오. 필요합니다. 그게 험난한 전도자 생활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게 그럴 겁니다.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처해진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목회자, 교육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현실, 이것을 외면하거나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부딪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더 현명하게 그리고 더 수월하게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도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 끝에 이번 수련회의 주제를 잡아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쯤에서 다시 우리의 과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시대와 교회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다시 질문해 보겠는데요. 교회는 물론 온 세상에 대면이라는 게 사라졌습니다. 사람과 사람, 얼굴과 얼굴이 맞대는 그런 상황들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때 떠오른 해결책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오감을 동원한 만남은 아니지만 우리 시각과 청각을 동원해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해내고자 하는, 또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죠. 저는 여기서 미디어의 효과는 참으로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었다면 학교나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미디어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준 것이죠. 하지만 반감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비대면 그리고 온라인 관련된 혹은 미디어가
이 대면 효과를 100% 커버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죠.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각만과 청각만으로 오감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위드 코로나 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다시 미디어의 활용이 필요 없을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그럴지 우리 되짚어 봐야 됩니다. 물론 대면 활동 중요하죠. 대면 활동이 회복되어지면 활기가 넘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던 그 영상 예배가 진짜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코로나 시대는 많은 사회적 형상들을 이미 앞당기게 하는 근원으로서 많이 얘기합니다. 미디어 분야의 어떤 발전도 그렇고 지구적 현상에 대한 것도 그렇고 특히 미디어 분야에 있어서 유튜브나 OTT 여러분들 다 넷플릭스 한 번씩 다 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메타버스 등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편리함을 이미 맛보았죠. 미디어는 우리 일상의 어떤 문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인터넷 포털에서 이렇게 지식을 검색하기보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지식을 알려주는 이 플랫폼에 더 환호하고 있죠. 이런 식의 문화가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강도의 차이,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비율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미디어가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진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활용하게 되겠죠. 오히려 더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쓰여진 예수 그리고 사이버 세계라는 그런 신학서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미디어에 대한 전망을 이미 20년 전에 이렇게 예견했는데요. 여기를 보면서 제가 뭐라 할까요? 공감을 가졌던 크게 네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미디어 시대가 됐을 때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미디어 독점에 대한 상황들을 해체할 수 있는 불균형의 공간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어떤 생각들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디어가 가능하다. 또 신학과 미디어의 만남, 또 현실과 사이버 세상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공유되면서 어떻습니까? 현장에만 국한된 그런 교회 활동 예배가 아니라 사이버 공간까지 우리 어떤 인식의 방향들이 바뀌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들도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또 단일 방향이 아닌 쌍방 소통의 형식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지구에만 갇혀 있었던 그런 예배 설교가 외부로 노출되고 공개되면서 본의 아니게 여러 검증 체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우리 목사님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설교문을 작성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가 굉장히 교회에 어떤 공을 세우기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이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을 사실 체험했죠. 결국 이것이 교회 현장에서 이야기되고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더 이상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이 코로나 시대가 주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미디어를 활용한 교회의 어떤 주는 깨달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교회는 시대의 변곡점을 통해서 계속해서 갱신하고 변화하기를 노력했습니다.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산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교회 형태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갱신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변해가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약 3000년 전에 다윗왕은 어떻습니까? 중앙 성소제 개념을 도입해서 계속해서 유대교를 발전시켜 나가죠. 그리고 기원전에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화, 또 성경이 되면서 이 매체화 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 또 히브리어만 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로 번역, 일명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절실한 사역자들에 의해서 직접 사람들이
이 말씀의 어떤 매개체, 전달자가 되어져서 미디어가 되어져서 이방인에게 전해지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번역되고 인쇄되면서 계속해서 이 시대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발전하고 변해가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흡수되어 세속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니까 활용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서 갱신을 하고 또 변화를 늘 고민하며 나가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핵심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바로 언어와 시스템에 대한 변화였다고 판단됩니다. 즉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면서 가져오는 이 시스템에 대한 변화들을 교회에서 잘 적응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날의 이 변화의 어떤 중심에는 바로 이 미디어가 있는 것이죠. 이 미디어라는 언어 그리고 미디어라는 이 시스템. 그래서 미디어는 오늘날 예배,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환경들을 제공하고 또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의 언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셨던 이런 질문에 실용적인 답을 제가 지금까지는 해드리지 못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시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는 아마 깨달음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셨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풀어보겠는데요. 저는 오늘 질문이 별도로 구별된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그런 질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미디어라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의 어떤 문화의 어떤 발전과 지속성들을 이어가자,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어떤 상황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는 다시 크게 두 가지 어떤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 측면입니다. 미디어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몰라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느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어렵지 않습니까? 미디어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문과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 장비에 대한 구축, 환경에 대한 구축들 이것들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재정에 대한 부담들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포기하게 되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충분히 얼마든지 괜찮은 영상들을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다 핸드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그 기능과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촬영의 기법, 작동의 방법들 이런 이론적인 것들이 같이 가미가 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들을 고퀄리티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팁을 드리고요. 또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입니다. 콘텐츠를 말하는 건데 어떠한 소재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것은 사실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감각적이어야 되고 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른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라는 그런 소스들이 사실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이 콘텐츠가 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다 보면 신학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유튜브들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인기 있는 기독교 채널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간증 영상 혹은 강경 보수적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 찬양이나 예배 실황 정도가 다이죠. 저는 어차피 미디어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선교적이나 교회적 학문적 차원들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방면적으로 좀 접근하고 신학적인 콘텐츠를 개발해 나간다면 오늘날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모가 되는 그런 미디어가 아니라 울림을 주고 마음을 다시 새롭게 새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 혹은 쉽게 접근해서 재미있고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신학적 콘텐츠들이 사실 더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는, 사실 뭐랄까요, 이 지혜적 요소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식적 요소들. 그래서 저는 다시 종합했을 때 계획적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이 내공, 지식과 지혜를 쌓아가는 것들과 또 가능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원 안에서 노력해 간다면 여러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얼마든지 있으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차원에서의 준비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구축하고 지속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교단에서도 이 교단을 대표할 만한 미디어에 대한 기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수많은 우리 기장교회들이 이른바 멘붕에 부딪혔죠. 또한 교단 차원에서의 어떤 대책도 사실 미흡했던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학교 예배 콘텐츠는 물론 현장에서 직접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제작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제공되질 못했죠. 혹은 미흡했거나. 자, 우리의 것은 있으나 우리 것을 못 쓰고 다른 교단의 프로그램을 써야 하는 이 답답한 현실 혹은 자존심을 구기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공동체적 차원에서도의 어떤 분명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랬을 때 사실 수많은 현장 교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퇴근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 능력이나 경험이 어느 위치에 이미 올라섰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길들이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바람은 앞으로 미래에 관련된 이런 길들이 잘 열려져서 여러분의 수고와 짐을 덜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준비된 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방면적으로 여러 강의를 마련해 놓은 이유 무엇일까요? 시대가 변하고 그런 변하는 시대에 다양화된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것들과 함께 발맞춰 가고 싶은 그런 꿈 아니겠습니까? 즉 미디어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후위기 속에 생태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또 분단의 상황 속에서 평화적인 접근을 신학적으로 계속 모색해 가야 되는 그런 신학도 필요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넓게 크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잡아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신학적으로도 세상을 돌봐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민 끝에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릴지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죠. 그것은 저와 같이 미디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도전하시길 권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디어는 우리 당장 필요하죠. 당장 이번 주 주일날 가면 영상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영상 기술도 필요하고 영상 콘텐츠도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미디어 신학도 필요할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꿈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